자, 이제 오늘부터 40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 책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캠페인이라고 거기서 표현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지금 이 시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밑줄을 쳐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모를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니까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제목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큰 제목인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혹시 여러분 내가 왜 사나,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 있겠지?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 자,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대답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거기 아래 잠언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것은 나무 그루터기와 같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져 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세상에 골몰하는 삶은 뭐라고요? 죽은 삶이래요. 야, 이거 파격적인 이야기네. 세상에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건 나무 그루터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져 가는 삶은 열매 맺는 나무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는 이 말씀이 다른 데 또 나오죠. 시편에 나와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쭉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보니까는 예레미야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입이 청청하여 그야말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야말로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시냇가, 곧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과 내용을 함께 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아까 읽은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거기 보니까 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곧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전부 다 쭉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 그것은 제가 읽을게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삶에 대한 목적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신론자가 한 얘기예요. 참, 이 무신론자이지만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는 말하는 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론이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돌아가면서 시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김호식 권사님 좀 먼저 읽어주세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물들의 꿈과 인생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예. 거기까지요? 예. 삶의 목적이란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근데 그 고민들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은 고민을 하는데 뭐라고 고민하느냐? 나는 무엇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뭔가?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자, 그러면은 삶의 목적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추면은. 어때요? 이게 공감이 돼요? 별로 안 되시나? 조금 좀 난해한가 보다. 이해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목표들은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는 정할 수 있지만 정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 자체는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무성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대중에게 수많은 책과 영화 또는 언어 강연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기도를 해보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발명품을 건넨다면 당신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발명품이 스스로 말해주지도 못할 것이다. 발명자 혹은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가르쳐줄 수 있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가는 길을 멈추고 야영지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여기서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산의 반대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 좀 좋은 예를 하나 설명을 했네. 어떤 발명품 얘기했죠? 예.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발명품을 내가 건네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르겠죠? 근데 이것을 알라 그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든지 이걸 만든 사람이 설명해 주든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엄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발명품이야. 우리 인생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그러니까 이것을 발명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냐면은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 일종의 자기 지침서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다. 이러한 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때론 기독교 관련 서적들도 이러한 자기 지침서들과 별다를 바 없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키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물론 이러한 권고들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같지 않다. 개인적인 목표는 모두 달성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기 지침서가 제안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거기까지요. 예. 잘 읽어주셨고요. 세상에 어떤 삶의 목적을 발견해주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어디 중심이래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당신의 꿈을 생각해라, 가치관을 명확히 해라,
목표를 설정해라. 무엇을 잘 하는지 파악해라. 목표를 높게 설정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켜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해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물론 목표를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 자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우리 박선 선도님 좀 읽어주실래요? 이 책은 자기 진서가 아니다. 어떠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할 것이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를 다룬 책이다. 또한 이미 너무 과중한 일을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어떠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줌으로써 우리 삶에 쓰이는 적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를 추리한다. 추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증거하고 추측하고 이론화한다. 사람들이 나는 항상 삶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잘하셨어요. 자, 이 책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마 나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만드셨을 거야. 하나님의 나를 이러한 목적 가지고서 나를 생명을 주었을 거야 라고 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천 년 다음 권사님 읽어주세요. 3년 동안 철학자는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그 의미를 도면해 보았다. 철학은 그 나름대로의 인도가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결정지을 때는 가장 현명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저 추측할 뿐이다. 노스이스턴 미너의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워헤드 박사는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응답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다. 몇몇 사람들은 가장 좋은 답을 제시했다고 자신했고 일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삶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었다고 인정했으며 또 몇몇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은 무어 헤드 교수에게 그가 답을 발견하거든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예,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리하는 방법, 추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뭐 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김혜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다행스럽게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추리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을 볼 수 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하면서 추측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5가지 목적을 성경에 명확히 제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지침서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삶이 어떻게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앞에서 말한 자기 지침서나 철학책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방법 뭐라 그랬죠?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자, 그래서 이 계시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계시를 통하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5가지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5가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원보영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대중 심리학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들 또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이 한 구원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이 구절은 삶의 목적에 관한 3가지 풍차를 제시해준다. 예. 자, 일단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여기 성경 귀절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예.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뜻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그 일하시는 이는 예수님.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랐어. 잘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펼치고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것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염두에 안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는 그 말이 맞네. 그렇죠?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러면서 삶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떻게 세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는 아, 나도 저렇게 출세해야지. 혹은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혹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성도님은 하나를 말씀드리면 둘을 알아들어요. 아니. 그만큼 잘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세례교육을 했는데, 야, 이게 금방금방 깨닫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니. 잘하신 거예요, 대답을.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아하,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해 놨네. 알겠죠? 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사형 설명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 통찰을 제시해 준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것을 우리 이성기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중에 설명하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의 도움 없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직업과 배우자, 그리고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 이 책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예. 자, 지금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해가 다 되시나요? 네, 뭐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 예, 좀 아리송하죠? 자,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먼저 1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없다면은 그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오늘 내가 누군가,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비로소 나를 향한 그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즘 이해가 되시나? 이 뭐라고 설명이 잘 안 되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죠? 왜 키우해요? 강아지를 예를 들면 뭐 사오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사오는데 그 강아지가 자기를 왜 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강아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몰라요. 그저 그냥
나를 사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나에게 먹여주고 그러니까는 좋아가지고서 날마다 꼬리치는 거야. 좋다고. 그러면서 살아가. 그런데 그 강아지를 산 사람은 그 강아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키우는지, 왜 그 강아지를 먹이는지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좀 키우고 싶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강아지가 내가 왜 이 집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집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에?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영악해가지고서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 아시잖아. 근데 모르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네. 강아지가 알아요. 그래서 그 집의 대장이 누군지도 알아. 네? 그래서 강아지가 번호를 매겨놨어. 1번. 그렇죠? 강아지가 영악해.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인생의 1번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 그러면은 그 주인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설명 못하겠어. 아무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 그렇죠? 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안무개를 통하여서 소위 말하면 권면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영생 얻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지금 한 부분을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 나의 삶의 계획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한 과정,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책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고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네.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이준하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축하한다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 불목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뭐랄까 그 변화를 체험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뭐랄까 레닌그라드 그 지하철에 아마 이게 있었는 건지 한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 그 구절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이 비토프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구절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 때문에 절망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었으니까. 삶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아니고서는 삶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괜찮은 내용이네. 그죠? 괜찮은 내용이네.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때가 생겨요. 그죠?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에 이르게 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뭐예요?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살아서 뭐해?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저기 한강으로 가. 저기 한강으로 가. 나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았다니까. 이거 대단하셔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지만은 이것을 생각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끄떡도 좀 하셔 좀.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이 목적을 발견하고 이 목적을 알 때에 비로소 삶이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야, 오늘 정말로 복받은 날이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참 이게 잘 표현했는데 이 시간 축하한다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자. 왜 축하한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자는 거예요? 드디어 너의 삶의 목적을 알았어. 드디어 너의 삶의 방향을 이제 알았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았어. 격려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 1.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외울 말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지금 여기 제시한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만. 얼마나 간단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여기 다 알죠? 그라고 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한번 요 내용만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예. 자, 그 만물이 누구예요? 나야, 나. 만물은 나야. 예.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야. 이동수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도 이동수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 그렇죠? 자기 이름. 그렇죠? 자, 그럼 만물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 시작. 이야, 이거 멋지네. 그죠? 예, 멋지네.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무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삶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어지러운 광고들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 성경 말씀을 골로새 1장 16절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오케이, 좋네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1번으로 정했을 때. 좋아요. 또요. 아,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것을 생각함으로써. 오, 좋아요. 예. 또요, 다른 분은? 없으세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내가 시켜야 되나? 우리 남권사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케이, 좋아요. 예. 우리 김문식 권사님은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케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다 했네. 우리 이쪽만 하면 되네. 우리 원병현 성도는요? 그냥 항상 살아갈 때 예.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를 내 습관화를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늘 습관화 시켜야겠다. 오케이. 예. 오, 야, 참. 경감하는 습관이 오! 통하네. 통하네. 예. 우리 수경 성도는요?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신 삶의 계획이니까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감사함으로. 오케이. 야, 이게 우리 성도들 참 똑똑하네. 다 똑똑하네. 좋아요. 여러분, 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눴는데, 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혹시 달랐던 것이 혹시 있었어요? 아니면은 내 생각과 인식이 변화가 된 것이 혹시 있었어요? 나로 생각할 예, 때 있었어요. 예.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기준을 삼으면 실망감이 많은데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의 한마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피권이 되면 거기에 적용하면 제가 아닌 잘못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자신 자꾸 그거에 흔들리기 힘들더라고요. 그거 기준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냥 내가 얼마나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지 함부로 그냥 나를 생각했다는 생각이 힘이 돼요. 그래요. 예,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혹시 뭐 좀 질문이나 나는 이 얘기 안 하면은 나 집에 잠이 못 자. 혹시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내용, 우리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또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